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또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6장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 잠언의 경구가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경구가 16장에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온다.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많죠, 그죠? 9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모든 이 잠언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16장 읽으면서 참 다시 이게 한 구절이 쉽게 넘어가지 않네요. 이제 10장부터 잠언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1 잠언, 솔로몬의 제1 경구라고 해서 짧은 그런 경구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5장까지는, 10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문법이 반의대꾸법,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조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16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반의대꾸법이 아니라 병렬대꾸법이나 혹은 동의대꾸법,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한다든가 원인과 결과를 이제 나열한다든가 그런 문법으로 바뀌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이 대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동의대꾸법 혹은 병렬대꾸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오늘 16장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마다 너무나도 마음에 많이 와닿지만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2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이 25절에도 반복이 돼요. 25절 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또 재미있는 것은 이 16장 25절이 앞에서 읽었던 14장 12절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볼까요?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똑같죠? 이게 똑같은 구절이 14장 12절, 16장 25절, 그리고 같은 맥락이 오늘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이 잠언이 처음에 이제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했고 또 많이 반복되고 또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뭐냐면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겠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은 흔히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내 생각, 그죠? 2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그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본다는 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25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나에게 두면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본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기준을 나한테 두면 결국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뭐예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뭘 못 본다? 한 치 앞을 못 본다. 한 치. 이 코끝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면서도 왜 그렇게 잘난 척 하는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지, 제 얘기고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겉모습만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보고, 저를 보고도 하지만 사람이 보면
겉으로만 봐요. 왜?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죠. 서사를 몰라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니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을 판단하고 또 그대로 정지하거나 또 반대로 또 그대로만 믿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을 몰라요. 과정도 모르고 속마음도 몰라요. 사람이 한번 누군가를 속이고자 한다면 얼마나 사특합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겉모습만 보니까요. 속마음을 모르고 그 과정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 속을 알고 과정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내가 보는 것에 두지 말고 오직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되고, 동의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본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 눈이란 말은 자기 소견이거든요. 익숙한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죠. 자기 소견. 내가 보는 나의 눈.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400년의 암흑기, 아주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시대의 그러한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역사의 400년의 암흑기의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혹시 속으로,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이에요. 사람은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을 가도 뭐로 가면,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과정을 무시하죠. 그럼 과정에 죄를 지어도 불의를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No. 하나님은 과정을 보셔요. 과정을 보신다는 얘기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고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절대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모든 것, 사람을 볼 때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볼 때나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역사와 모든 현상,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그 온전히 판단의 기준을 내 소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소견,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속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납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죄인의 삶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목사가 그러잖아요. 소위 목사가 반무당이 된다고. 무당이라는 말도 굉장히 경망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말을 쓰는 것조차 죄송스럽지만, 이게 가끔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중직자이면서도 그 중심이 철저히 나인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말은 안 해요. 괜히 상처받을까봐, 또 삐질까봐 말은 안 했는데 마음이 아파. 굉장히 마음이 아파. 내가 기준이야, 늘. 내가 늘 기준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내가 해야 돼. 그건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얘기가 WWJD라는 그러한 이제 용어를 써서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죠, 그죠?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게 기도고, 이것도 기도이지만 우리 일상이 기도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죠. 그죠?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께 묻는 게 그게 기도지요.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순간순간. 우리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게, 어떤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게 기도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내로남불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생각은 그래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묻고, 또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직면했을 때, 그다음 주님께 묻고 가게 될 때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정말 결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소견이에요.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셔야 됩니다. 먼저 빼셔야 돼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사람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함이 생기는 사람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달으세요. 자꾸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막 정죄가 되고 밉게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면 남의 눈 속에는 티가 티로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지죠.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영적 원리 앞에서 깨달아야 될 텐데, 역시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 목요일 날 제 1년 선배, 횡성에서 목회를 하시는 1년 선배가 갑자기 찾아왔어. 당신 집이 유성, 부모님이 유성에 계시고 또 처갓집이 대전 여기 저쪽에 탄방동 쪽에 있어서 갑자기 오셨다가 한번 오셨더라고요. 야, 간다.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거의 응답과 같은 말씀을 툭 건네고 가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그래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이것을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앞에서는 제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